2024년 4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세상에 가려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안이 주님이 바라보는 눈을 그곳에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아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로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은 홍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노아가 이제는 포도나무 농사를 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창세기 9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채소, 열매 이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이 구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피가 히브리어로 담, 영어로는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는 먹지 말냐 하냐면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는 피입니다. 생명체가 그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량 이상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됩니다. 피를 많이 빠지면은. 그래서 피는 이 생명과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가 없어서는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피를 생명과 동일시 여깁니다. 더 나아가 그 영혼이 거하는 처소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가 어떻게 돼요? 죄를 속하는 것이 피로 다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의사들은 선지국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생각은? 뭐 선지국 먹으라. 선지국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좀 먹었거든요. 드셨어요? 네. 예전에 보면은 왜 시골에서 기억나기는 돼지 피던가 소 피던가 왜 이렇게 소를 잡으면 동물을 잡으면 이게 목에다가 저기 있잖아요 구멍을 내고 피를 받잖아요. 근데 그 피를 마시더라고요. 그걸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나도 본 기억이 나요. 피채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마셔도 되나?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혐오감을 느껴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선지국을 안 먹어요. 물론 한 번 정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뭐 특별한 맛은 없는데 근데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고기는 먹는데 비계까지는 먹는데 제가 안 먹는 피를 안 먹더라고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피도 아마 이게 좋은 피도 있고 나쁜 피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열해가지고 죽은 피를 빼내듯이 이게 아마 좋지 않은 성분인 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죠. 자, 그럼 제물을
그 안수를 누가 해요? 제사장. 아니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아요. 그거 하죠? 재물을 가져온 사람. 갖고 온 사람이. 예,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면 내가 그 재물을 가져왔으면 소를 가져왔으면 그 소에게다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거기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을 거를. 아니요. 제사장이 그 많은 소, 양, 염소를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내가 잡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럴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피나 고기, 각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제사장. 그렇죠. 그때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에 뿌리라고. 그래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속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 죽음을 표시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약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보면 카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파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보시면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즉 뭔가 덮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죄는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자, 이 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사 때는 꼭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단번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는 바로 하나님이 그 피 속에 생명을 두셨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피는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 소, 양, 염소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려주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대신 화목제물 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세웠냐면 자, 창세기 9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전사님은 비가 오기 전에 막 무지개를 보잖아요, 하늘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지개. 예,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예, 무지개. 그러면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무지개를 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7가지 색깔. 7가지 색깔. 네. 그럼 고대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모양을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걸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늘 큰 거 하나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되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중간쯤에 무지개 하고 화살표를 뒀죠. 네. 예, 캐셰트 한번 읽어보세요. 캐셰트. 예, 캐셰트. 이것이 활. 활이 어떠있어요? 활 모양의 활이 둥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고대인들은 이 활을 보고 저 무지개를 보고 아, 저게 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무지개로 되어 있지만 번역본에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캐셰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대인들은 무지개를 번개 같은 어떤 신의 어떤 무기, 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벽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활을 벽에 걸어둔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활은 들고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싸우지 않고 걸어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홍수 심판을 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고대인들은 뭐냐면 활이 저게 하늘에 걸쳐져 있는데 약속의 활이 걸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걸어놓겠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활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활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캐셰트, 요걸 꼭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요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처음 들은 얘기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캐셰트, 그 활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언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써져 있죠. 베리트 한번 읽어보세요. 베리트 안 써져 있나요? 베리트라고 써 있잖아요. 언약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베리트 해가지고 언약, 계약,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 명의 사람끼리 당사자끼리 서로 어떤 일을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트는 자 창세기 그 어원을 보면은 그 베리트는 뭐냐면은 칼에다가 끊어놓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떻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거기 써져 있네. 참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동물들을 갖다가 쪼갰어요. 자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졸고 있을 때 그 쪼갠 동물 사이에 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쪼갠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즉 횃불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 당사자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그 쪼갠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게 있죠.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베리트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자, 그러면 아브라함 뭘 따라가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은 전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 중에서도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막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탁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뭐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을 살 때 자기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예, 그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끝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악행을 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바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 즉 예수님의 몸이죠. 이 떡은 생명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어디에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디에 새겨져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바로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둔다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바로 그 피, 그 포도주이지만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속죄는 덮는 거죠. 예, 죄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속죄의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활을 잡고 쓰는 것이 아니라 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생각에 두어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은 아니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그 활의 언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나 할 것을 오늘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지의 언약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화해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죄성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아버지 대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그 귀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는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는 축복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거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말 참된 지도자들을 아버지 뽑아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셨고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빛과 또한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